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 약속의 자녀와 더불어 열방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자라면서 이제 그 어린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노년에 얻은 그 이삭을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특별히 이삭은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 보면은 그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너무나 기뻐서, 그 이삭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다. 그냥 가는 곳마다 동네방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을 수 없는 기적으로 아들을 주셨다라고 아마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린다, 이거는요 거의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자기가 받아야 되는 모든 아버지의 사랑이 이삭에게 빼앗겨졌던 거예요. 거의 미워할 정도로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이거 같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다가는 이삭이 이거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라가 결국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 아닙니까? 그러나 보통 자기가 이제 또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타협을 해놓으니까 누가 고통받아요?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는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자기를 뭐 할까요? 괴롭히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는요,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그 땅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그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개구리를 섬겨요. 근데 개구리를 그냥 온 땅에 가득해 보세요. 어때요? 개구리 때문에 괴로워하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괴롭히는지를 뭐 해주는 거 있대요? 알게 해준다. 신약 성경에도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물질을 사랑한다. 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여지는 그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니까 누가 고통받아요? 그것을 보는 사라가 제일 힘들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괴로워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마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왜요?
오직 이삭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두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동안 이스마엘도 정들었고 정말 때로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가 해서 거기에 기대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때요? 복을 받고 그도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롯도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가진 게 많고 재산이 많고 종들도 많고 엄청나게 가진 게 많은데 굳이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음식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나아가게 해요. 이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음식과 물 한 가죽.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스마엘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왜 음식과 물 한 가죽만 한 가죽 부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재산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들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광야를 떠돌아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죠? 물이 없는 지역을 떠도는 거예요. 가축들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축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갈은 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 같아서 볼 수가 없어서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어. 버림받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도 은혜를 베풀겠다. 너로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이 광야로 쫓겨나서 방황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야속할 만큼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 재산도 없이 먹을 것만 챙겨서 보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도망다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였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셔야 될 텐데 오히려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지만 그래도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가 자라 저절됐습니다. 이삭이 젖되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를 베푸는데 이 이스마엘이 좋아할 리가 없죠. 이삭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버리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라가 딱 보니까 뭐죠? 이대로 갔다가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고 다 아버지의 상속을 다 빼앗아갈 것으로 보인 거예요. 왜? 첫째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이스마엘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라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버리라. 참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은 그 아이와 내 여종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내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13절. 그러나 내가 내 여종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또한 내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이와 내 여종에 대해 괴로워하지 말아라.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내 자손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앞에서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봐도 이 지금 얼마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는지 이것은 그냥 얼마든지 그 괴롭힌 사건만 가지고도 뭐예요?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뭘 재산을 나눠주고 뭐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잘못을 범했으면 그것만으로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 여종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겠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비록 육체의 자식이지만 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무엇을 이룬다고요?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이 이스마엘의 자손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믿음이 생겨서 그 롯의 자녀들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도 은혜를 입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안 섬겨요? 안 섬겨요. 이스마엘과 하갈도 하나님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어떻게 해줬어요?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후대에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삭이든 뭐 이스마엘이든 조카 롯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뭐예요?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버려요? 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가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도 하나님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 보냈습니다. 그녀는 길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떠나 보내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기다 뭐 재산을 주고 뭘 주고 그게 아니라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얘네들은 그냥 죽게 생 거예요. 아침 일찍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게 된 거예요. 음식과 물, 그냥 간단한 뭐죠? 간식만 좀 챙겨주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도시락 싸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아버지가 도시락 싸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광야에 갔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15절 16절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두고 화살이 날아갈 거리에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마주보고 주저앉았어. 그녀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라고 말하며 아이를 보고 앉아 큰 소리로 울었어. 여러분 여기서 이 울었다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말라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것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17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냥 광야에서 죽을 운명이에요. 물 먹고 도시락 먹고 그냥 죽어야 돼요. 참 아브라함도 무심하죠. 어떻게 그냥 음식과 물만 주고 그냥 내보냅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너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라.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살리겠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 그녀가 샘 하나를 발견해. 그녀가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십니다. 지금 음식은 둘째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 밑줄을 치세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밝게. 눈을 열어주셨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신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갈이 울며 울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를 위해 이집트 여자를 그의 아내로 맞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이런 민족들, 나중에 후대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이슬람 이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그는 잘,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도 죽지 않게 먹을 것으로 활 쏘고 물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것은 뭐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들까지도 내쫓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마 얘네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주셨다. 그냥 죽게 놔두지 않고 살게 하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신능력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육체의 자녀지만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